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이제 혼인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혼인잔치집의 흥을 돋굽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주인은, 그러니까 아마 신랑의 부모겠죠. 주인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함으로써 세상 일에 지친 손님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또 힘과 위로를 주고 또 주인의 풍성한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아주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다시 풍성해졌고 또 그 포도주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할 정도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하듯이 우리 삶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도 있어야 하고 또 자존감이 있어야 하고 또 만족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또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혼인잔치집에 마치 포도주와 같죠. 만약에 삶에 아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내면에 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 만족, 기쁨, 사랑, 생명력, 열정 이러한 것들을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인 포도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하듯 우리 삶에 이런 자존감, 기쁨, 만족, 사랑, 또 내적인 힘, 생명력 등의 영적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과 내적인 힘과 생명력이 풍성하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우리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 즉 기쁨이나 만족이나 내적인 힘이나 열정이나 생명력과 같은 또 사랑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우리에게 풍성하면 좋은데 실제 사람들을 보면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하여 생명력이나 내적인 힘, 사람에게는 생명력 또 내적 힘이라는 영적인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명력이나 내적인 힘이라는 영적인 포도주가 없을 때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지.
내면에 생명력이 없어. 내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희망이라는 영적인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그 사람 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그 사람은 살게 돼요. 또는 사랑이라는 영적인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자존감, 만족,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심각하듯이 우리 삶에 영적 포도주가 없는 것 역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영적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떨어져서 없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안에 영적인 포도주, 만족이나 자존감, 생명력, 기쁨, 사랑, 내면의 힘과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2장 1, 2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에게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혼인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영적인 포도주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고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주인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떨어졌다. 도대체 주인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아니면 주인은 충분히 준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다. 적당히 좀 마셔야지. 자기만 이렇게 많이 마시냐? 그래서 떨어진 거다 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손님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나는 그래도 마실 만큼 마셨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뭐 이기적이죠. 나는 충분히 마셨을 만큼 마셨으니까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이제 그런 이기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죠. 무엇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 책임인가 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서 말했을 때, 이 말은 즉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9절에 보면 아주 좋은 포도주로 해결돼요. 아주 좋은 포도주로. 그리하여 마리아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부족할 때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학생 제자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됐다고 이제 무관심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하인들을 준비시켰어요. 5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잔치집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또는 비록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쓸 물을 채워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식사 전후와 또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발을 씻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는 약 한 60리터에서 한 500리터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항아리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돌 항아리 하나가 60리터에서 500리터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므로 돌 항아리 하나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갈 거예요. 500리터라고 하면 1.5리터 그 콜라 몇 병 들어가야 돼요? 500리터라면. 빨리 계산해봐요. 수학과 김잘 때 먹자. 전쟁 끝났다. 아직 기대가 안 됐죠? 300 이상 들어가겠죠. 대충 생각해도 상당히 큰 항아리죠. 그런데 이런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어요? 6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는 각 가정에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날은 뭐 수도꼭지만 되면 되는데,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각 가정에 수도가 없고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우물을 온 마을 사람이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되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려면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물 떠러 가야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또 물 이렇게 기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뭐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계속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들을 가리키면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6개가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해하기 좀 힘든 명령이에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없는 거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와 예수님의 처방은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물은 액체라는 점에서는 포도주 같지만, 그러나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고 포도주를 원하는 거지 물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인 잔치집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뭐 파전 좀 갖고 와라, 뭐도 갖고 와라, 식혜 갖고 와라 막 그러잖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혼인 잔치집 하인들은 아주 바빠요. 아주 바쁘기 때문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바쁘니까. 그냥 돌 항아리 6개 물 채우는 것도 힘든데 바쁜 가운데 채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 쉬워요? 예수님, 지금 떨어진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진짜 바쁘거든요. 짱으로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면 나중에 한가할 때 그때 항아리에 물을 채울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가, 순종할 수 없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 한번 해봐라, 예배 한번 와봐라, 수양이도 한번 찬송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에 이렇게 순종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사람들은, 제가 요즘 바쁜데요, 이번 주 모임이 있어서 어디 가봐야 하는데요, 지금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순종하기보다도 자기가 왜 순종할 수 없는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한편 하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은 또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데 비록 수고가 따르긴 해요.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려워요? 물을 채우라면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로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절반만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가 뭔지 알아요? 아귀가? 이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컵에 채우면 여기만큼만 채울 수도 있는데 3분의 2만 채울 수도 있는데 아귀까지 몇 개까지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운 게 아귀까지 채운 거죠. 네, 아귀까지 채웠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마지못해 한 사람은 아귀까지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대충 하게 되죠. 8, 9절을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죠. 물론 어느 순간에 변화된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회장이 맛볼 때는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귀까지 채웠어요. 또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하라면 막 기본이 반발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 반발하려고 하는 사람, 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아귀까지 채우기까지 순종했는데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떠서 갖다 주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는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극산품의 이 좋은 영적인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정말 포도주로 떨어진 문제가 해결돼서 아주 좋은 포도주를 풍성히 맛보기를 정말 원한다면,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고난이 요구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조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신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조금도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지금도 일하십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내가 부족하다든지 좀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힘들다든지 좀 하기 싫다든지 등의 이런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꺾어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해요.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해요. 또는 이해가 가도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순종할 만하면 하고 순종하기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기쁨과 만족, 자존감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영적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명력과 내적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인들은 마리아를 통해 주어진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순종은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라 해서 뭐 순종이 쉬워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배우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받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순종하는 거지 저절로 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난받기 싫어하는, 수고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힘들면 부담스러워서 피해버리거나 뒤로 물러가려고 해요. 그래야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자 하면 그는 결코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없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그리하여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도 하고, 또 자존감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생명력이나 사랑이나 내적인 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잘 안 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 되는 인간이 있어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 포도주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9절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하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또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인 거예요. 사실은 복인 거예요.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죠.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걸 내야 하고 사람이 취하면 그때는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쁜 걸 내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취하기 전에 안 좋은 걸 내면 막 뭐야 그 잔치집이 이게 싼 거 준비했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은 좋은 걸 주는 거지. 아 좋다고 완창 취해버리면 그게 그 맛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나쁜 걸 내는 거죠. 그럼 몰라.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두었다고 주냐 그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한 소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이 준비한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좋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이 포도주가 정말 좋구나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정결 예식용 물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 물은 이 물은 손을 깨끗하게는 할 수 있으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자체로는 정결 예식용 물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포도주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용 물, 곧 율법의 한계고 인간 노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 맛과 향과 색깔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들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같은 기쁨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또 같은 사랑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포도주, 즉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 즉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또 자존감, 생명력, 내적인 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결핍이나 부족함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최상급의 영적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 안에서는 포도 떨어진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만 한다면,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내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 즉 자존감, 만족, 기쁨, 사랑, 내적인 힘, 생명력 같은 영적인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혼인 잔치집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하듯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자존감이나 만족, 기쁨, 생명력, 또 내적인 힘, 열정, 사랑, 믿음, 희망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생명력, 내적인 힘과 희망과 같은 이런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볼 때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분도 계시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답은 이겁니다. 우리도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의 빈 항아리에, 마음이라는 이 빈 항아리에 말씀 순종이라는 물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우리 마음을 항아리로 비유한다면 우리 마음의 항아리를 비워두거나 아니면 온갖 세상 소원들 혹은 세상 잔재미들로 채우지 말고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 순종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빈 항아리에, 내 마음이란 이 항아리에 자존감, 만족, 기쁨, 생명력과 같은 사랑, 내적인 힘이나 이와 같은 영적인 포도주 자체를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포도주 자체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기쁨, 만족, 자존감, 생명력, 사랑, 내적 힘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방향에 순종해서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 순종이라는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라는 물을 항아리에 채울 수는 있어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과 사랑과 믿음, 희망과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 순종이라는 물을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내면에 죄 용서, 자존감, 기쁨, 내적인 평화, 또 힘, 생명력과 같은 믿음, 사랑과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이제 평신도 목사님들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순종의 물을 채웠을 때 본인들이 체험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카톡이나 뭐로 보내라고 해서 제가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제 주로 말씀 순종의 물,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순종했는가 보니까 쭉 보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많이 나왔고, 창세기 17장 5절, 마가복음 10장 43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마가복음 9장 23절, 또 여호수아 1장 9절, 또 창세기 15장 5절, 또 요한복음 15장 4, 5절, 요한복음 6장 9절, 이런 말씀들을 본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순종의 물을 마음의 항아리에 채웠을 때 내면에 영적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간증들을 저한테 보낸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한 마음의 기쁨을 충만해졌다는. 예를 들자면 또 가령 요한복음 15장 4,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2장 7절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 순종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야겠다.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해.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결론은 불순종해. 믿음이 없고 말씀 순종을 안 해요. 싫다고 그러고 반발심이 생긴다고 그러고. 반발심 나도 생겼어요. 반발심이 다 생기지. 그렇지만 그 반발심을 꺾고 부인을 하기 싫지.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조약돼서. 그러나 말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영적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거지.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메마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하인들처럼 말씀 순종의 물을 채우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우는 말씀 순종의 양만큼 영적 포도주의 양도 비례해서 정해져요. 가령 말씀 순종을 1리터만 채우면 영적 포도주도 1리터밖에 안 될 겁니다. 말씀 순종을 가득 채우면 영적 포도주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고 겨우 하나 한 사람은 좀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양에 비례해요. 영적 포도주의 양도. 말씀 순종을 가득 채우면 영적 포도주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순종의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또는 혹시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잔재미를 더 좋아하지는 않는가? 말씀 순종의 물을 채워야 하는데 세상 잔재미를 막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잔재미만 쫓다 보면 영적 포도주를 얻지 못합니다. 말씀 순종의 물은 채우지 않고 세상 온갖 욕심과 허영과 잔재미만 가득 채우고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또 매주 한 번의 소감쓰기 또 주일 예배 말씀 지금같이 그 외에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 순종의 물을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채우되 하인들처럼 아귀까지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아귀까지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수록 영적 포도주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거나 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물을 채울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 순종 하나하나를 가지고 좋은 영적인 포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믿음과 사랑, 생명력과 내적 힘과 같은 영적 포도주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은 우리가 본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은 1장 1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으로서의 또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 순종의 물을 가득 채움으로 기쁨과 만족, 또 자존감, 내적인 힘, 평안, 생명력, 믿음과 사랑과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항아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세상 우물로 채우지 말고 말씀 순종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은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순종을 배우는 거 사실은.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걸 배우고, 그게 훌륭한 사람인가요? 고집 피우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자기 부인하는 순종하는 사람 훌륭한가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순종한 사람이 훌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 내가 말씀 순종의 물을 채웠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영적 포도주가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물을 채우되 가득 채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존감, 만족, 사랑, 믿음, 내적인 힘, 생명력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